이사야 44장 19절에서 28절.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구속자요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여기 보면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예. 나는 홀로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예. 오늘은 모든 것을 만드는 주, 모든 것을 만드는 주, 요걸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주의 성령을 충만히 허락해 주시고 주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영감 있는 그대로 저희 속에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주께서 친히 저자가 되셔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고 저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쌓아두고 간직하고 또 이것을 숨겨두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말씀에서 오는 놀라운 것들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도록 하시고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다음은 이것들을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삶의 간증들이 늘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만드신 주신이 하신 말씀대로 저희 안에 주님께서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 주시고 아버님께서 또 좋은 모든 것들, 선한 모든 것들을 저희 속에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달린 날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의 가축과 그 짐승을 그 종류대로 모든 종류대로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지으신 후에 남자가 홀로 지내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주님께서 만드시는 분이다. 만들리라 하시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어디서 구해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들리라. 주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 땅, 사람, 하늘의 군대들을 모두 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민족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왕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에 그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야곱으로부터 큰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크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크게 만드는 것 또는 사람을 적게 만드는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는 것 뭘 만드신다 어떻게 만들어버리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땅에 있는 위대한 자 이름 같은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만드실 수도 있고 낮추어 버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실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기도 하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 15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나는 만들어졌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대로 우리는 만들어진 주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중에서 지으셨습니다. 나의 몸은 만들어졌습니다. 나의 영은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분의 작품입니다. 이 말은 그분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는 만들어졌다예요.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평안도 있고 재앙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I created evil 하면 어때요? evil이라는 것이 본래 무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유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선하신 분인데 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악은 뭐지? 출처가 어디 있냐면 I created evil. 이사야 45장 7절 한 페이지 뒤로 넘겨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됐죠. 재앙도 창조하나니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차마 이제 이걸 못한 거지. 있는 그대로 번역을 못한 거죠. I make peace and create evil. create. evil은 당연히 create입니다. 예, 원래 없었던 것이어서, 없어서 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I create evil.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뭐, 재앙이라고 풀었을 거 없어요. 예. 악을 창조하여, 주님은 악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게 너는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창조하기도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고는 의를 내려 꿀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인은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주님이 일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일은 다 주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만드셨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 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 그럽니다. 나를 왜 소경으로 만드셨습니까? 나를 귀머거리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왜 벙어리로 만드셨어요? 나 주가 아니냐. 나 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바퀴벌레도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해요? 아니면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제가 좀 우리 집에 바퀴벌레 퇴치하려고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지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부터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에덴에서 어떻게 죄를 지었어요?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사람도 짐승 잡을 때 다 먹는 걸로 합니다. 바퀴벌레도 베이트 해가지고 지도 뭐 먹는 걸로. 모든 걸 다 먹는 걸 유혹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법을 우리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쵸? 먹는 걸로. 에덴에서 먹는 걸로 사람이 타락한 것처럼 짐승들로 보내서 다 먹는 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거나 먹으려고 했다가 욕심냈다가 보통 다 미끼에 걸리고 죽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9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서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지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만들죠 아예. 우상을 만들이들이나 우상을 신뢰한 자들은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이 사람이 만든 작품일 뿐이며 그것의 재료는 불을 피우는 나무로 빵을 굽고 고기도 만들다가 고기도 굽다가 나머지로 신들도 만듭니다. 빵이나 고기를 굽는 나무로 신들 만들었다면 어떻게 행해야 돼요? 이건 신이 될 수가 없죠. 빵을 굽고 고기를 굽던 그런 걸로 신들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이 될 수가 없다.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고 명철도 없습니다. 명철이 없는 것은 왜 없어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죄나 불법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감각이 없어져요. 악을 행하면서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나의 신이라고 하는 이들은 내가 나무줄기 엎드리리요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나무를 나무로 행하지 않고 돌을 돌이라 행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만든 것들이 신이 되거나 하늘의 군상들, 하늘의 해와 달, 별들 이런 것들, 하늘의 군상들이 신이 되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신이 되거나 마귀들을 신으로 섬기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죄를 먹으며 쏘가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손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빵이 아닌 죄를 먹는 나라는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들이 포로들 잡아갈 때 굴욕을 주기 위해서 빵을 주는 대신에 죄를 먹게 하는 겁니다. 빵을 주지 않고 빵을 태운 죄를 먹으라고 주는데 이는 포로기 때 유대인들의 노래에 나옵니다. 시편 102편 9절에 내가 죄를 빵같이 먹으며 마실 것에 눈물을 섞어 싸우니 내가 죄를 빵같이 먹어 싸우며 하나님은 주의 원수들에게 땅에 티끌을 핥게 하십니다.
시편 72편 9절에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사람이 뱀처럼 땅에 티끌을 핥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로 배를 채웠다. 이런 말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성경이와 달리 바람을 먹으며란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다. 숨으로 공기로 배를 채운단 말이에요. 그 배가 차요. 호세아 12장 1절에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항폐함을 흘리고 그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며 기름을 이집트에 실어 보내는도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우상을 제작하는 자들은 죄를 먹고 티끌을 핥고 바람을 먹습니다. 이들은 자기 혼에 아무런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입니다. 주의 말씀은 참된 음료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상은 죄요 바람이요 혼동일 뿐입니다. 다시 20절.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여기 언더라인,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주님의 길이 있는데 그 탈선한 거죠. 좌로는 우로 치우치게 된 겁니다.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우상을 만든 자들이나 신뢰한 자들은 다 마음이 속아 넘어간 자들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에덴에서 여자는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을 신이라며 경배하는 것은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난 상태입니다. 우상들을 섬기거나 신뢰한 자는 자기 혼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속아 넘어간 마음이란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상태의 마음속에 진리가 없는 상태, 그게 속아 넘어간 마음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성경은 완전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성경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완전하지만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뭐 교회가 필요하냐,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되지, 여기 목사가 왜 필요하냐, 마음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음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직통으로 계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 교회 목사가 왜 필요하냐 생각한다면 그의 마음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상태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들과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세상에만 많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히 많이 들어왔고 수두룩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속이는 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유다서는 이걸 기어들어온 자, 크리핑원, 기어들어온 자라고 합니다. 디도 1장 10절에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데 특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거 아니라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이런 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속인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20절. 또 이러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속은 사람들은 거짓된 것이 있는 줄 모르죠. 당연히. 마음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당당히 희생물을 들고 가는 자기 손을 보면서 그것이 거짓인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산당이나 신전으로 갈 때 손에 재물이 가득합니다. 무거워요. 희생물을 등에 메거나 손에 잡고 갑니다.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이 불당에 가도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뭘 가득히 들고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을 가질 수도 없고 자기 배를 부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헛된 줄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속아도 속은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21절.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서 잊혀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이니 너는 내 종이니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정욕의 종이 아닙니다. 부패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너는 내 종이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보여준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들을 데리고 나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22절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은 이것들을 기억하라 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를 기억하라. 나는 전에 제 종이었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 율법을 법규와 판단의 법도 함께 기억하라. 기억하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죽은 자들과 일으켜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의 제시에서 나신 예수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신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오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를 잊고 주를 부인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를 대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서 잊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권리 잊었습니다. 주의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잊지 않습니다. 이게 참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죠. 자식들은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뭐 잘 몰라요. 반대 부모들은 자식들이 뭐 기억 다 하잖아요. 보통 보면 차이가 있죠. 주님 이스라엘은 아버지 대신 주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이스라엘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존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결코 잊을 수가 없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란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31절에 주 내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께서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너를 멸하지 않으시고 친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그들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까먹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 어머니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깊이 생각하시며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뭐 때론 기록도 해놓고 뭐 표시도 해놓고 하지만 그거조차 잊어버리죠. 응?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보면 누구한테 원고 보내주겠다 해놓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떨 때는 몇 달 뒤에 생각이 나.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보내준다고 말씀해놓고 그냥 뭐 안 보내주네, 뭐 섭섭한 게 온갖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보면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다가 목사님 그때 뭐 말씀하시잖아. 난 아차예요. 아차인데 벌써 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단번에 뭐 질문도 마찬가지. 다 질문하면 24시간 안에 12시간 내지 24시간 안에 답을 못하면 보통 그거는 일주일 이상 갈 때 많아요. 그러면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카톡이란 게 뭐 쫙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잊어버 저한테 많이 와버리면 앞에 사람들 거는 뭐 쫙 넘어와 버리거든요. 한참 뒤에서 막 찾아서 보면 질문한 게 있어요. 그럼 이제 답장이 늦었습니다 하고 답한테 그 사이에 별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내 질문 싹 무시하네. 남들 들어보니까 답을 금방금방 해주신다던데 뭐 내 거는 아예 개무시하네 이래가지고 완전히 시험 드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메일하고 카톡을 하루에 3번, 4번 열어봐도 다 받는 줄 알고 근데 답장을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도 안 했으니까 황당하겠죠. 어? 내가 듣기로는 금방금방 답을 잘해주신다고 들어서 했는데요. 뭐 이러는 거야. 우리는 하는 게 기억이라는 게 그렇죠. 나도 내 일이 있는데. 그러면 뭐 변명할 수 없으니까 바빴습니다. 그러고 말지. 바빴습니다. 그러고 마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실은. 많이 까먹습니다. 잊어버리고 나면 뭐 한참 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안 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약속 있잖아요. 시편 21편 10절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리실 때에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나 정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대로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거의 엄마는 나를 잊을 수 있어요. 어머니들은 젖먹는 자식이라도 사정이 오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거나 남의 집에 입양시키기도 합니다.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옛날에 한국은 말이야, 가난할 때는 은청이라고 하시죠? 그 사실은 그 장애도 아닙니다. 요즘 같은 수술 그냥 간단한, 진짜 간단한 수술인데, 그걸 못 고쳐가지고요. 외국으로 입양 보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좋은 데 가서 잘 고침 받아서 잘 살라고, 뭐 그런 케이스도 허다하고, 집에 애가 한 4-5대면 말이죠. 애는 먹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정도는 정리를 해야 돼. 둘 정도는. 그러니까 양자로 주든 입양을 보내든 뭐 그런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 사람 어려우면 다 보냅니다. 자기 상관없으면 뭐 아예 버리기도 합니다. 베이비박스라고 아시죠? 미국도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들어보셨죠? 베이비박스. 처음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설치가 시작됐는데 독일에 100곳이 있고, 폴란드에 한 곳이 있고, 체코에 40곳. 한국엔 2곳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쓰레기통에서 애가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는 막 생선도 버려놓고 하는 그런 쓰레기통인데, 막 지금 들고양이들이 막 밖에 막 돌라는 거죠. 애를 그 쓰레기통에 버려놔가지고, 하도 놀라가지고 이분이 자기 교회에 서울 남곡동에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박스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버릴 바에는 여기다 두고 가라 이거. 그래서 거기는 2명이 상주랍니다. 2명이 상주라는데 그 애를 밀어 넣으면 소리가 나요. 그 설치가. 그러니까 애를 한 명 얼른 받고 한 명은 그 애를 밀어 넣은 사람을 빨리 쫓아가는 거예요. 추적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당신 애 여기 버린 거 맞냐? 그리고 애 이름 뭐냐? 이 애 완전히 포기한 거냐? 해가지고 언론 이제 그 보통 밤에 새벽에 와서 막 하는데 그래가서 사인을 받아서 당시 확실히 이제 이 애를 키울 의사가 없다는 거 확실하고 이 애를 우리 교회에다가 밀어넣었다 이거야. 그 2명이 2인이 1조가 돼가지고 늘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애 한 명 받고 한 명은 밀어넣은 사람 쫓아가가지고 그 사인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 한 곳밖에 없었는데 이제 군포시에 3번동 세가나안교회라고 그 목사님도 그럼 우리도 해야겠다 해서 한 곳인데 다른 교회든지 그래 못하죠. 그 2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을 아무데나 버려줄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그게 베이비박스입니다. 미국에는 네브라스카 중간에 그거 있는데 타주에서 그까지 가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을 낳았다든 이러면 애 키우기 힘드니까 거기 버리는 겁니다. 그건 여인이 자기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잊을 수 있습니다.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으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 나를 들어올리시리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를 위해 일하십시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잊으시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22절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주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범법들을 지웠고 죄들을 지우셨습니다.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함으로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죄는 언제 제거됩니까? 언제 지워지는 거예요? 구름들 지워지는 거냐 이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 그들은 이미 자기들을 위해 희생 헌물이 되시고 속죄 헌물이 되신 예수를 알고 영접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짓게 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초림 때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범법과 죄들이 이날 모두 지워집니다. 우리의 죄와 범법과 허물은 이미 십자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표현 중에 하나가
빽빽한 구름을 지웠고 이 말입니다. 구름을 지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일반적으로 구름은 덮는 것이고 가리는 것이지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구름으로 가리듯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뭐 완벽한 건 아니죠. 가리듯 가렸다. 주님께서 가리셨다. 이게 아니라 지금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다 그러죠. 지금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구름을 지운다. 어때요? 싹 와닿지 않죠? 구름을 흩으신다. 뭐 구름으로 덮으신다. 구름 속에서 뭐 싸매신다. 이런 표현은 일상적인 말인데 구름을 지우듯 지웠다는 말은 어떤 거냐요? 요건 광야나 사막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름은 좋은 거예요. 구름은 햇빛을 가려주는 거죠. 구름이 있기는 것은 이들은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구름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몸에 쉼을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름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성경 보면 지금 22절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비를 내리면 땅에 씨앗이 열매를 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니면 지금 중동 사람들에게 구름은 굉장히 좋은 거로 항상 인식이 돼요. 근데 여기서 구름을 지웠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을 지웠다. 이게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 희생물을 드릴 때 나오는 연기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희생물을 많이 태울 때는 연기들이 자욱합니다. 연기 자욱해요. 그리고 뭐 6월절 이럴 때는 뭐 몇천 마리가 타니까 막 빽빽한 짙은 구름이죠. 빽빽한 구름이 됩니다. 이것들은 하늘 올라가지만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어에서 구름은 연기, 수증기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시내산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온통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성전에서 태우는 희생 헌물들로 인해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금방.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워버리신다는. 그 희생 헌물을 태울 때 연기가 확 나죠. 진짜 확 나죠. 그러면 그 연기가 싹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희생 헌물을 태울 때 연기가 싹 없어지냐, 구름이 싹 없어지듯이 그렇게 우리 죄를 싹 제거해버린다. 이런 말이. 2, 3절. 이해되시죠? 2, 3절.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가 그 일을 향하였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늘들아 하면 하늘들에 있는 군대들 말하고,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하면 지옥과 기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산들과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 할 때 성경에서 나무들 하면 사람들입니다. 거기 피난에 있던 사람들, 피해 있던 사람들, 살던 사람.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건 뭐죠? 천연왕국이에요. 대환란 끝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딱 와닿습니까? 자, 하늘들아 노래할지어다. 하늘들아 너희 노래할지어다라고 하면 하늘들에 있는 군대들 영들에게 내린 명령들입니다.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그러니까 하늘들에는 그룹들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의롭게 된 영들이 있습니다. 하늘들에는 정사들이 있고 권능들이 있고 어둠의 치리자들이 있고 영적 사악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들에게 그분을 찬양하라 노래할지어다. 위에서부터 의를 쏟아부을지어다.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처소들이 있는 존재들에게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는 일을 보느냐? 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가까이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헤븐리 플레이스즘,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정사들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걸 알게 되면 뭐라고요? 하늘들아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하늘들은 주가 행한 일을 보면서 노래합니다.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은 회개한 죄인들로 인해서 기쁨이 있습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땅의 더 낮은 부분은 뭐죠? 지옥입니다. 에베소 4장 9절에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요.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 땅의 더 낮은 부분이 뭐죠? 지옥에 있는 자들이죠. 지옥에 있는 자들도 주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외치라는 겁니다. 지하나곤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구속하신 것을 기뻐하며 소리칠 겁니다. 대환란 때는 재산 하나 있던 혼들이 우리의 원수들 언제 갚아주시겠나 할 때 갚아주면 당연히 기뻐합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땅에 더 낮은 부분에 있던 자들이 기뻐하며 소리칠 겁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주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셨음을 알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를 갈 겁니다. 다시 3절.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성경에서 나무들을 하면 보통 그냥
나무, 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표현하려는 말입니다.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가 야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산들과 숲들과 나무들은 자연계의 창조물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얘들은 주의 재림때 소리내어 노래할 겁니다. 숲의 짐승들도 노래하고 바다의 물고기들까지 모두 주의 오심으로 인해 구속을 받습니다. 이건 뭐 너무 기쁜 거죠.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수소의 재림이란 것은 온 피조물들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온 자연 창조물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새들은 운다 그러지 않고 노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새들이 뭐 여기서 막 우리가 새들 노래한다 그러죠. 노래하는지 우는지 뭐 배고파서 뭐 짖는지 사실 모르는 것이 우리가. 무슨 그 어떤 어항에 물고기 두 마리가 그렇게 물고기도 나오면 서로 키스를 잘해가지고 사랑의 증표로 쓰는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그 어류학자 그러잖아. 쟤들 지금 싸우는 거라고. 저 키스하는 거 아니라 지금 치열한 쟁탈전 싸우는. 사람 보기에 그게 입맞춤이지. 그건 입맞춤이 아니었던 것이야. 응? 새들은 지금 먹을 거 없어서 막 짹짹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새들이 노래한다 그러고 그러죠. 노래는 개뿔 무슨 노래는 무슨 놈 노래. 사람들아 그렇죠. 그럼 언제 노래한다고 하느냐 이거죠. 주의 재림 때는 진짜 이거 노래한다예요. 새들이 운다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한국 사람들도 자기 감정을 잘 이입해가지고, 뭐, 새들도 운다 그러죠, 한국 사람들은. 예. 자, 산들과 숲과 그 안에는 모든 나무들 알았죠. 이 속에서는 뭡니까? 짐승들이 있다면, 산들과 나무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도 벌레들도 있고, 이래 있어요. 이들이 다 노래한다 이거죠, 노래한다. 주의 재림 때 소리내어 노래할 겁니다. 주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나타나는 것이니라. 정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야죠. 그래야지 이 정글의 법칙에서 해방되잖아요. 응? 토끼들도 마음대로 나올 거 아니야. 마음대로 나오고 자기 잡아먹을 놈 없을 거고. 모르라고 먹었더니 뭐 그 속에 농약 넣고 쌀이나 넣어놓고 말이죠.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이죠. 먹었더니 그렇고 말이야. 잡아먹었더니 그 속에 뭐가 다 이런 미끼 없고 맞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또 초식이 되니까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 역시 주의 재림 때 일입니다. 요즘은 이거 제가 딱 하면서 우리 예전 생각 많이 나요. 저는 어릴 때 생각이 쫙 나요. 그 머루에 그 말이죠. 주사기 구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산에 별로 열매도 없는데 거기다 전부 다 막 주사해 놓으니까 그 먹고 어떻게 되겠어요? 속이 타니까 짐승들이 어디로 가냐면 계곡으로 가서 물을 마셔요. 그럼 죽어요. 그러면 그거 하고 나서 어디로 가지러 가냐면 계곡으로 가요. 계곡으로 가면은 죽어 있는 이제 짐승들이 있어요. 그 전부 다 누가 농약을 넣었어. 그럼 내가 농약을 안 넣은 사람도 가서 주워 먹으면 싸움 나요. 내가 했는데 누가 주워갔냐 해가지고 또 지들끼리 또 싸우고. 우리 동네는 그게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기억으로 내면 완전 끼를 말린다 그랬지. 인간들이 악함인데 죽게 도시면 노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재림 때 일이 24절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하나님 이스라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구속자다요.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고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시며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는 주십니다. 모든 걸 만드신 주시다요. 이사야 40편 12절 지르는 게 40편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면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으로 만드시고 영들의 소굴로 만드십니다. 주님은 광야를 샘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기름진 땅을 광야로 만들기도 하십니다. 산을 낮추어 평지로 만들기도 하시고 골짜기를 넣어두어 평지를 만들기도 하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크게 높게 만드실 수도 있고 작게 만들어 사람들 가운데 멸시받게도 하십니다. 주께서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만들리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체를 쓸모없게 만들리라. I will make.
내가 만들리라. 내가 만들리라. 주님은 홀로 하늘을 펼치고 홀로 땅을 넓게 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만드는 주이십니다. 수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다산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반대로 태를 닫아버리기도 하십니다. 천한 자를 높여 왕이 되게 하시고 높은 자를 끌어내려서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주께서 도시를 무더기로 만드시고 방벽을 세운 도시를 폐허로 만드십니다. 주님은 수증기를 땅끝에서보다 올라오게 하시며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십니다. 주님은 내 입을 예리한 칼같이 만드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자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어부 베드로를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모든 걸 만든다. 누가 만들었냐?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면 주께서 나를 만드셨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실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시는지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자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고 그건 예정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나는 뭐가 되느냐 앞으로 내가 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이건 가장 좋은 겁니다.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짐수로 만든다. 불교에서 제일 끔찍한 게 그거예요. 불교 힌두교인데. 제가 그걸 예수 안 믿을 때 그 이야기를 진짜 황당했어요. 뭐 우리 조상교에 누가 개가 됐다 이랬대요. 윤회설이라는 게 끔찍한 이야기야. 개로 다시 환생해서 개로 태어난다. 벌레로 태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진짜 상상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걸 믿는 사람도 황당하니 알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놈들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왜 죄 개념이 없나 하면 이 근친간에도 우리는 상당히 끔찍한 일인데 그 사람들은 뭐냐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아니면 윤회에서 환생해서 뭐가 된 거죠? 부부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슨 죄를 지어도 뭐가 되는 거죠? 다 EQ가 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죄가 되어도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아닌 거죠? 전생에 부부였나 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 죽였어요. 전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였나 보다. 이건 뭐 다 되는 거예요. 전생에 원수였다는데 뭐 전생 누가 알 게 뭐예요? 이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합리화가 되고 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다 마음대로. 이런 끔찍한 내가 뭐가 되리라고 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된다잖아요. 하나님 아들들과 같이 된다. 하나님 아들 예수들과 같이 된다. 이건 딱 끝난 거예요. 불신자 뭐가 된다고요? 지옥에서 벌레가 된다 이거예요. 마귀의 형상을 입는다 이거예요. 딱 끝난 거예요.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응? 예. 다시 25절.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를 물리셔서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 주께서 모든 걸 만드신다고 할 때 모든 것 중에는 사탄의 계략을 무효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증거를 헛되게 만드십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들고 지혜로운 자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만든다고. 주님 미치게 만드신다요. 골로새 1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이 있는 자들의 명체를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거예요. 만드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예요. 26절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주의 종 자기 사자들의 계획이란 대언자들을 통해 하신 주의 말씀을 확증하고 주의 계획을 이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했는데 황폐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바빌론의 포로 귀환에 관한 역사적 적용을 넘어서 훗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됩니다. 주께서 이곳에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유다의 도시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했는데 이 말씀 역시 포로들의 귀환이란 역사적 적용을 넘어서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으로 유대의 도시들이 다시 일으켜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빌론 침략 때 로마의 침략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대환란 때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이 땅을 회복해서 거기 세워진다 이거예요.
대환란에 유대 땅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모두 도망가야 됩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은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주께서 친히 그것들의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재림 때에 주님 왕국의 건축자십니다. 유다의 도시들을 재건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27절 기품에게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며. 27절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를 침략하고 흩어버린 바빌론을 메데 페르시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바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바빌론을 둘러싼 성벽과 유프라테스 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됐습니다. 성벽이 너무나 높고 두꺼워서 감히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래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바빌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강물이 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줄기를 좀 돌렸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워낙 큰 강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 수로를 통과해서 그 밑에 수로로 왕국의 수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리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군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러니까 고레스가 전략을 세우는데 이 수로를 통과해서 바빌론 왕국으로 직통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별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수로를 돌리기도 해보고 수로를 막아서 어떻게 수로만 막을 수만 있으면 이 유프라테스 강을 해서 바빌론 왕국을 바로 직통할 수 있는데 말이지. 왜 그 강을 바빌론 궁전을 설계를 할 때 유프라테스 강을 그래 끼고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만 해서 밑으로 통과하면 그냥 바로 왕국을 직진해서 그냥 이 바빌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데 성벽은 너무 뜨거워서 성벽은 아예 도저히 기를 치고 있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벨사살은 귀족들 불러놓고 잔치 벌렸어요. 밖엔 지금 몇 년째 포위되어 있는데 포위되어 있어도 걱정을 안 한 겁니다. 지들이 포위하고 어떡할까 이런 식이야.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내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강들이 마르면 보통 겨울철에는 강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는데 이거 중동이니까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내가 강들을 마르게 하리라 했는데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 바빌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바빌론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빌론의 병사들은 페르시아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날 밤에 또 하필이면 맨날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수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 역사 기록에 따라 그 수문은 제대로 닫아 놨어도 바빌론은 그건 안 망했습니다. 수문을 닫지 않아서 밤에 기습적으로 쳐들어온 적군의 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도 귀족들과 잔치를 벌였고 아무런 방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강이 마르고 수로를 통해서 들어올 줄은 상상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상상을 아예 못한 거죠. 다니엘은 바빌론 왕국이 멸망하는 날 밤에 벨사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궁벽에다 손가락으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글을 쓰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거 메네 데겔 우바르시나는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글을 쓰셨고 그 글을 벨사살이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주께서 주신 글을 야반에 불려왔어요. 야반에 불려와가지고 벨사살 왕 앞에서 그 글을 해석을 해줬는데 다니엘 5장 25절 28절에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고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해서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다니. 벨사살이 이 해석에 감탄해서 이 다니엘을 왕국의 세 번째 지휘자로 삼고 그날 보상을 주고 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날 밤에 벨사살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이 글을 해석해준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의 강이 말랐고 메대와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바빌론 왕국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이야기할 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유다는 아직 망하지도 않았어요. 유다가 바빌론에 망하고 바빌론이 망한 다음이 뭐죠? 고레스라고요. 페르시아라고. 다리오 페르시아. 근데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이런다고 지금 이사야는 지금 남의 나라 훗날 남의 나라 왕이 될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명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이게 아니고 이름을 딱 찍어서 고레스에 대한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 이르기는 너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에 대해서 압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목자고 주님의 모든 걸 행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레스는 태어나기도 전 일입니다. 태어나기 전 정도가 아니라 몇백 년 전 이야기예요. 이사야는 몇백 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될 한 인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미리 기록된 역사서임을 확증해주는 예입니다. 그럼 학자들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저 뒤에 후대에, 고레스보다 훨씬 더 뒤에 후대에 누가 썼다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언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이사야라는 사람이 몇백 년 뒤에 인물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몇백 년 후에 이름을 딱 기록하고 이걸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에스라 1장 1절에 나오는 말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가 너무 컸죠. 성경이 미리 기록된 역사서임을, 성경이 하나님 영광으로 주어진 역사서임을 확증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런 이사야서 44장 26절, 28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님께서는 고레스에 대해서 너는 내 목자라, 나의 목자로 말씀하신 왕입니다.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걸 행하리라 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의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대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을 다 돌려줬습니다. 예루살렘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선대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자유를 줬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극명하게 대비된 왕입니다. 파라오는 안 보내주려고 막 끝까지 추계하고 난리쳤죠. 그런데 고레스는 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걸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고.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백성이고 주의 백성임을 인정을 한 겁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왕이 된 것, 제국을 세운 일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인데. 에스라 1장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 예루살렘에 집을 건축하게, 자기 사명이 지금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는 예루살렘에게 너는 세우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세대의 사람이지만 주의 영으로 받은 말씀에 따라 그의 이름과 그가 할 일을 미리 말했습니다. 창세기와 같이 후대에 기록된 성경은, 모세는 창세기보다 훨씬 후대지, 몇천 년 뒤죠. 창세기와 같이 후대에 기록된 성경은 이전 일들의 역사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대언자 이사야처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다가올 일들의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먼저 기록된 역사를 밝게 알려주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해서 노아 형수, 아브라함, 이삭, 이건 뭐죠? 먼저 기록된 몇천 년 역사를 쫙 창세기는 그래서 모세한테 알려준 거고, 그 뒤에 이사야처럼 거는 몇천 년 뒤에 있을 일까지도 쫙 알려주는 거죠. 몇천 년 뒤까지도. 미리 기록된 역사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내가 뭘 하면 잘하는 것이냐. 예.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대언의 말씀을 어둠에서 빛을 대하듯이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것이니라. 그 내가 지금 잘하는 것. 그 사람도 한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건 뭐냐 이거. 다 개판인지 몰라도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 이거.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거. 그 사람은 지금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을 읽는다 이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사람은 언제나 보면 말씀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럼 그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잘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한 겁니다. 다른 건 잘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주의를 잘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예. 어떤 특별한 은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요. 어떤 표적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언제나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오늘 선포한 말씀이 온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때로 무지로 인해서 또는 불신으로 해서 말씀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어둠의 권능으로 해서 또 이 세상 정욕으로 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또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주의 말씀, 주의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눈이 오직 여기에 가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 마음이 여기에 더욱더 이 말씀에 더욱더 모든 것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로 인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또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